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폭풍으로 들어가자. 제목이 굉장히 챌린징 되는 문장이죠. 폭풍으로 들어가자.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은 사실 모든 교회,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디서 찾아가지고 어렵게 뽑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이고,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촛불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촛불의 존재는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불을 밝히지 못하면은, 예를 들어 초를 가지고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마루에 칠해가지고서 마루 닦고 막 그런 데도 썼거든요. 그냥 그런 거 만들면 돼요. 촛불이라는 것은 당연히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가 불을 밝히지 못하면은 촛불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도전적인 일들은 절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조용합니다. 또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성가대와 실내 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평온한 교회 같습니다. 다만 그 교회가 딱 한 가지 관심이 없는 것이 있는데, 가장 큰 계명과 가장 큰 사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안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본연의 목적에 관심이 없고 안 한다면은 어떤 이유에서든 교회 간판을 내리고 다른 간판 달고 그냥 관심이 있고 잘하는 그 목적으로 모이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도전과 갈등이 싫고 자기의 컴포트 존을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싫은 것은 우리 누구에게나 갖고 있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누가 자기의 그런 컴포트 존을 나가고 싶겠어요? 누가 도전이 좋겠어요? 갈등이 좋겠어요?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마태복음 17장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잠시만요. 누가 지금 통역기 좀 소리가 저한테까지 들리는데 꼭 좀 꽂아주시든지 해주시면 좋겠네요. 좀 옆에서 누가 들리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거기를 이제 나중에 산 이름이 원래 이름이 없었는데 변화산이라고 이제 이름을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때 어떤 일이 났냐면, 예수님의 얼굴과 옷에서 눈부신 광채가 나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그 시대 사람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그렇게 변화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이 세 제자가 보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겠어요? 너무나 황홀하고 거기가 너무나 좋아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또 어디도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주님께 말합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도 있는 말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할 때 하늘에서, 즉 성부 하나님이죠,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판단대로 하지 말고, 너의 그 컴포트 존에 머물지 말고, 베드로가 거기 머물고 싶었잖아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한 최근의 아주 최근에 따끈따끈한 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독일을 갔다 온 후 지난달 말일에, 그러니까 4월 말이죠, 교단을 초월하여 매우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일이었고 실제로 그게 일어나서 4월 말에 뉴스에 이제 아예 떴는데 여러분은 그런 이제 신문을 안 보시니까 모르겠죠. 여러분 조선에 우리나라가 옛날에 조선이라고 불렸죠. 조선에 언더우드를 파송했던 미국 장로교가 해외 선교 중단 및 축소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중단을 했습니다. 기사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때 가장 영향력 있는 선교 파송 교단 중 하나였던 미국 장로교가 PCUSA죠. 최근 전 세계 선교사들을 해고하고 해외 선교 기관을 폐지하며 200년 역사의 해외 파송 선교 시대에 막을 내렸다. 제가 신문을 그대로 읽어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날 PCUSA가 되기 전에 원래 이 장로교가 미국 장로교가 두 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1983년 북부 장로교와 남부 장로교가 어떤 기치로 함께 모였냐면 자, 우리가 좀 다르지만 사랑으로 하나 되자. 뭘로 하나 되자고요?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가 좀 다르지만 사랑으로 하나 되자. 그리고 우리가 합치면 훨씬 더 교단이 커져가지고 저 해외 선교에 나가서 교회도 훨씬 많이 우리가 개척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지 않겠냐. 재정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인간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깃발 아래 통합해서 오늘날 PCUSA가 탄생된 것입니다. 당시에 북부 장로교는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해석을 받아들였고 남부 장로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이 악을 이기면 좋은데 우리가 같이 쉐이크 핸즈를 하면 반드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룩한 분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반드시 악이 손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통합 이후에 먼저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느냐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에큐메니칼 선교. 여러분 에큐메니칼 들어가면 무조건 비성경제라는 것을 여러분 일단 생각하면 돼요. 즉 성경 말씀은 일단 뒤로 제쳐놓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면 되고 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사회봉사하면 되고 더 많은 가난한 자들 우리가 도와주면 된다.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하나가 되어 몸집을 키워서 사람들 많으면 재정도 커지니까 하나 되어 교회를 개척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선교지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국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아마 여러분도 알 거예요. 동성애자 목사 안수 문제, 젠더 이슈를 공식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오늘날 그 이슈들에 대해서 반성경적인 입장이 PCUSA의 공식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통합 40년 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통합 40년 만에. 감리교는 제가 말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의 일도 사람이 많고 재정이 많아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하나님의 철퇴를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진리를 세크리파이스하고 숫자만 늘리겠다는데 또한 진리를 무시하고 무조건 하나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We are the world. 우리 다 하나 되자. 여러분 에큐메니컬이라는 것은 이거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까지 하나 된다는 정신이에요. 다원주의 사상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철퇴를 맞은 것입니다. 지난달 교단 총무 목사님이 제가 처치 리바이털리제이션 그 캠프에 갔다 왔잖아요. 그 교단 총무 목사님이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메일도 보내셨는데 이 코비드 기간을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팬데믹을 함께 겪은 특별한 세대입니다. 그렇죠? 이 코비드 기간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그래서 지금 미국 장로교도 좀 이렇게 됐지만 또 위태로워요.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교단적으로는 저희 교단은 굉장히 좀 튼튼합니다. 선교원금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저희는. IMB도.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코비드 기간 동안에 정말 문 닫고 위태롭고 그러한 교회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오히려 반대로 가장 큰 계명과 가장 큰 이 사명에 충실했던 교회들은 교회가 건강해지고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통계로 나와 있어요. 통계로. 교단을 초월해서. 사실 가장 힘들 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코비드 기간 가장 힘들 때. 다 그냥 문 닫고 화면으로만 예배 드릴 때. 저희도 빨리 화면 치워버렸죠. 바로 우리는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우리 같은 지금 동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의 역사적 교훈으로 알고 똑바로 기억해야 돼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 다음 뭐라고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고 주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과 가장 큰 사명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하여 주셨습니다. 교회가 이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그 유명한 산상설교에서 이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경고해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 중앙침례교회는 가장 큰 계명과 가장 큰 사명으로 요약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우리의 그 컴포트 존을 깨야 합니다. 이 말씀에 계속 비춰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또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가신 분은 저한테 미리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일부러 혹시나 할까 봐 저한테 미리 얘기해 주시고 가셨어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그냥 그 컴포트 존 안에서 계속 주저한다면 반드시 다른 것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깨질 것이 깨지지 않으면 다른 것이 깨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샬롬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의로움과 평강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컴포트 존을 깨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면 나의 영적인 눈이 소경이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썩은 미랄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썩어 없어져 버리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은 뭡니까? 모든 힘을 다해서, 간단히 얘기하는데 모든 힘을 다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가 가장 큰 계명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실수가 많고 미워할 것도 많은 이웃을 사랑할 힘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랑은커녕 용서할 생각조차도 들지 않는 죄인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그렇게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는 비로소 내 마음도 치유해 주시고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순서의 진리를 우리는 자주 망각합니다. 예수님이 뻔히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순서를 우리가 자연인했을 때, 즉 우리가 본어게인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생각은 다 똑같아요. 대부분 거꾸로 생각합니다. 거의 100%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치유되어야 하고 우리의 감정이 먼저 회복되어야 내 안에서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진짜 그래야, 가식적이지 않아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하느냐?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가장 미워했던 분이 저희 아버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순종하는 힘이 비로소 생기고 내가 순종할 때 그 후에야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고 감정이 회복됩니다. 이 순서를 아시겠습니까? 이게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혼과 우리의 모든 마음,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가장 큰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 거기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사명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미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관련하여 이번에 독일 아람남의 선교사님 방문기를 다시 한번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교사님 부부는 제가 이름을 못 밝히고 선교지 이름도 못 밝히는 것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저한테 간곡히 여러 번 부탁하셨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뭐 어떻게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 부부는 이슬람 선교지에서 15년 동안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딱 3사람에게만 침례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3사람 모두 그 선교지에서 낳은 딸들이었습니다. 15년 동안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면서 이리 쫓겨나고 그 무슬림 나라에서 저리 쫓겨나고 열매도 없었던 이 부부는 15년 동안 이제 그만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무슬림 사역을 안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을 때 이분들은 여기 미국 시민권자들이에요. 안 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있을 때 한 단기 선교팀이 왔습니다. 이들은 그 현지 교회 그 바닥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을 자며 일주일 내내 간절히 기도하고 떠났습니다. 기도만 한 거예요. 노방정도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당장 잡혀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표현을 그대로 제가 옮긴다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불어와 사람들의 삶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딸 셋 외에는 한 명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없었는데 한 명씩 확실한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자매의 침례식이 있던 날인데 하필 눈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겨울에 따뜻한 물에서 오늘 물이 좀 덜 따뜻하긴 했는데 좀 미지근도 안 하고 하여튼 좀 차가웠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겨울에 따뜻한 물에서 침례탕이 있어가지고 물에서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강밖에 없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그러한 일기일부를 보고 그 자매님에게 침례를 연기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무슬림에서 컨버전한 이 자매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얼음이 있어도 얼음을 깨고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 항복하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입술에 그러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내 자신을 믿음으로 완전히 포기하며 들을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십니다. 나의 자원을 믿고 교회의 자원을 믿고 교회의 맨파워를 믿고 다 뭉치자 합치자 더하자 이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순간 숫자가 많을 수도 있겠죠.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주고 어려운 자들에게 힘든 거 다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 모으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회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간판이 내려야 돼요. 그냥 사회봉사단체로. 교회라는 간판 내리고, 만약 그렇다면. 스위스 로잔 선교 대회에서 이 일이 사실 시작됐어요. 복음만 전하면 안 된다.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된다. 빵과 복음.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에큐메니컬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사회봉사단체 된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많이 모이죠.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딱 하나의 인생을 삽니다. 여기 혹시 두 개의 인생을 사시는 분 있으세요? 하나는 저쪽 다른 데서 일하고 있고 하나는 여기서 지금 예배드리고.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의 밸류 시스템에 의해서, 자기의 그 월드뷰에서 뭔가를 내가 하나 선택을 해서 하나를 택해야 돼요. 우리는 두 개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종착점에서 우리는 누구나 종착점을 가고 있어요. 사실은 미래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착점을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래가. 모든 사람들은 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다른 것 아무리 잘했어도 주의 가장 큰 계명과 가장 큰 사명에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다른 것에 정말 부족했어도 또 실패했어도 주님의 가장 큰 계명과 가장 큰 사명에 내가 충성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 초등학생 같은 교리만 붙잡고 자기의 그 컴포트 존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풍성함, 그 놀라운 이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영원히 거듭나는 역사,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변하는, 얼마나 이게 비극입니까? 하지만 이제 갓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고 가장 큰 계명과 큰 사명, 이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한 곳에 한 걸음씩 발걸음을 내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님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적으니라. 많으니라.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컴포트존에 머물러 있기 원하는 것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의 본성인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특별한 일을 벌이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도 일부러 폭풍이 닥칠 바다로 들어가자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죠. 주님은 닥칠 광풍을 모르셔서 그리로 가자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시고도 제자들을 글로 이끄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편으로 건너가자. 반드시 그 여정에는 뜻이 있고 훈련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뭐라고 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이 원리를 우리의 개인, 가정, 교회 각각 간단하게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나의 인생에 비춰보십시오. 여러분, 폭풍은 여러분 실패가 아니라 훈련입니다. 폭풍은 실패가 아니라 훈련이에요. 40절 말씀에, 오늘 이 40절 말씀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죠. 다 알고 지금 어떻게 반응하나 지금 주무시고 계는 거예요. 깨웠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아, 미안해, 니네 지금 바쁜데 내가 자고 있었네, 이러셨어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인생의 폭풍은 때로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아니라 순종할 때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셨어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광풍을 만났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야 할 시점에 폭풍이 옵니다. 둘째, 우리의 가정에 비추어 보십시오. 폭풍은 사랑과 믿음을 회복시키는 기회입니다. 무엇을? 사랑과 믿음을 회복시키는 기회입니다. 뭐가요? 폭풍이.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이르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마 짜증냈을 거예요. 태평하게 잠을 주무고 계시니까 옆에서 돕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리더가 돼가지고 대체 뭐 하는 거야? 말씀만 전하면 되나? 사람이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면 본성이 나와요. 가정은 세상의 작은 공동체이지만 가장 많은 폭풍이 불어오는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가정을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때로 그 폭풍을 허락하십니다. 불기도 하십니다. 마지막, 주님의 교회에 비추어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광풍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광풍 가운데.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교회는 평안한 날보다 고난의 날에 더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42년 우리 교회 이렇게 됐는데요. 많은 풍파들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며 40년 동안 인구 변하지 않는 2,500명에서 전혀 변함이 없는 이 클리블랜드에서 이 교회를 지키며 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너무나 잘 아는 교훈일 것입니다. 여러분, 15년 동안 딸 세두에는 한 명도 전도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 듣고 울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그 심정을 아니까. 그 심정을 누가 할까요? 모든 것을 포기할 즈음 하나님께서 한 단기 선교팀을 하나님 보내셔서 일주일 내내 교회 바닥에서 자면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 사람들을 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미시오 다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예수님은 아시고도 그 바다로, 그 폭풍으로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가정이, 교회가 폭풍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대부분이 잘 알고 있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경 이야기 제가 간단하게 하고 마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보이는 코앞까지 갔었죠.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우리 하나님 말씀 다 믿어. 하지만 우리가 현실을 잘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정탐꾼을 보내자고 했습니다. 정탐을 다녀온 이 12명은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 풍요롭고 살기 좋은 땅이라는 점에 있어서 모두 다 동의를 했어요. 그게 흔히 여러분 잘 아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지만 12명 중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했느냐? 우리에게는 저들처럼 좋은 무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무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저들처럼 훈련된 병사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많은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저들에게 있는 그 거인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용병을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절대 안 돼. 우리가 다 망할 거야. 다 죽을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통곡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같이 정탐을 나갔던 두 명,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이들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결론만 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믿음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참 유머러스 하신 분이에요. 그들의 믿음대로 되게 하셨어요. 즉 10명의 정탐꾼을 따랐던 1세대는 그들의 믿음대로 전부 광야에서만 살다가 광야에서 그냥 죽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그러나 이 1세대 중 유일하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대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덕분에, 바로 이들의 이 리더의 믿음들 덕분에 출애굽 후 태어난 2세들, 그 2세들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10명의 정탐꾼 믿음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2명의 정탐꾼 믿음이 될 것입니까? 폭풍우와 두려워 컴포트 존에서만 머물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폭풍으로 들어갈 것입니까? 다음 세대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어른들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밤하늘만 볼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면 우리의 컴포트 존을 깨고 그 밖으로 나갑시다. 주님과 함께 담대히 폭풍으로 들어갑시다. 주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 안에서, 그 폭풍 안에서 주의 능력과 주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